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통하고 서로가 통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1절과 11절, 12절과 20절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구원은 종교 아니고 삶의 문제이다 입니다. 여기서 삶이라고 할 때 가슴을 말합니다. 가슴은 반드시 삽니다. 자식 사랑하시죠? 왜이죠?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전통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또 정해진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전해져 왔기 때문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 시간 또 찬양대 모두가 규례입니다. 근데 규례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례에 대해서 왜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또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가꾸어 나간다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규례가 절대화되고 그 관계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종교 규례 지키는 것 하면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수더원의 고양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모 성도님께서 말씀 나누실 때 몇 번 하셨던 예화인데 한 수더원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승들이 예배를 보는데 고양이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예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예배를 보기 전에 고양이를 잡아다가 그 수도원 기둥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근데 수도승들이 고양이가 없으면 예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놓은 이유도 모른 채. 그래서 하루는 고양이가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큰일 났어요. 예배를 못 보니까 고양이가 없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고양이를 하나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예배를 봤다는 예화입니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의 예화. 할랄 음식 아시죠? 무슬림들이 먹는 그 할랄 음식에 들어가는 뭐 소고기, 또 양고기, 닭고기 넣잖아요. 근데 이제 할랄 음식이 왜 할랄 음식이냐면 이 고기들을 이제 도축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무슬림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슬림이 기도를 하고 도축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할랄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도 할랄 음식 많이 만들잖아요. 또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그래서 미국 이제 공장에 할랄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 이 가축들을 대량으로 도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 한 마리 도축하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 공장에 CD 기도를 틀어놓고 대량으로 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히스패닉 일꾼들이 기도하고 도축하고 뭐 CD 틀어놓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규례 지키는 것이 절대화되고 더 중요해지면 두 가지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수호신화됩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행위가 중요해지면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나의 의도 생깁니다. 좀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람이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같으면
더 신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는 것 같지 못하면 허무해지고 삐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들고 그런 일 생기면 또 금식 기도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막 찾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되고 상황과 조건이 좀 편해지고 좋아지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수호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체이지 하나님이 주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내가 주권자이지 하나님 주권자 아닙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입니다. 나의 주권이 아버지께로 넘겨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주객이 전도되었으니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인은 진실된 희생, 헌신 절대 못합니다.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하는 척 하죠. 왜냐하면 보여서 인정받아야 하니까. 지붕 공사하는데 안 나오면 왕자라고 구박받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맛있는 저녁 줄 것 같아가지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지난주에 본 외식하는 자와 헛된 예배 모두가 거짓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2번, 이번 본문 20절에도 2번 나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상황과 조건 절대로 좋게 안 하신다. 아니 더 나쁘게 하신다. 로 가정을 하면 지금 드리시는 섬김과 헌신 100% 할 수 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50%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25% 한다. 아니면 때려친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부작용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총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듯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 사실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프라이어리티가 아닙니다. 세컨더리입니다. 종교 행위, 그 행위 또 규례 잘 지키는 것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여야 하니까. 종교 행위 전통 잘 지켜서 내가 믿는 것 같이 보여야 하니까요. 또 상대방이 그렇게 못하면 마구 판단 정죄합니다. 평면 의식 증후군.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는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핵심은 불법과 거짓입니다. 왜 불법이죠? 내가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이기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착한 일, 또 여러 가지 돕는 일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란 말은 진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좋은 일,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 나의 의익, 뭔가 나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의 레퓨테이션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라든지
근데 이기적이고 계산으로 가득하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도 망칩니다. 삶이 점점 쫄아들어서 결국은 한 알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야베스의 법칙, 복과 복을 더하고 그것을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불법과 거짓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절대 필수입니다. 그 영의 진리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황성관 성도님이 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종교의 의로 굳어진 멸망의 삶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씀이 종교의 대표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됐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교는 결국 멸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벌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종교 멸망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사람의 일과 너희들이 중심이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패한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그거 못 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막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종교는 십자가 못 지죠. 십자가는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만나고 생명이 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생존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한없이 어렵고 고난으로 보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습니다. 걸림이 된 줄에서 걸림이 스칸달리조입니다.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넘어지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화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 왜 화나 있냐 물으시면서 죄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도 스칸달리조입니다. 즉 죄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성경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무엇이죠? 누가 심은 것이죠? 사람이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으니까 뽑힙니다. 뽑힌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멸망합니까? 사람의 전통. 3절에 너희의 전통 멸망한다. 종교 멸망한다 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 가라지 비유에서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가만두라와 같습니다. 왜 가만두죠? 스스로 멸망하니까. 그래서 미리 건드려 봐야 우리가 곡식을 뽑을 수도 있고 또 가라지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뽑으면 그 가능성마저도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
개입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 부분이 비유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죽음의 길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종교는 멸망 자체입니다. 멸망으로 시작된 것이고 멸망으로 마감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멸망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하나님 알았으면 종교인 안 됐겠죠. 근데 좀 말이 이상하죠. 종교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은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인들이 하나님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압니까? 무한무궁하시고 신비하시고 깊으시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루하루 조금씩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선지서 중심이 하나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한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죠? 세상신. 믿으면 돌로 떡도 만들어주고 공중에서 떨어지면 천사수 정도 들어주고 영광과 영화와 그 세상신을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 사람이 믿으라는 하나님 믿으면 결국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신앙은 종교생활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5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질문할 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대강 좀 눈치를 차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종교는 멸망한다 이잖아요.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 쉽잖아요. 알아들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멸망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멸망한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베드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가 또 마태 공동체에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 공동체 종교는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태 공동체도 이때는 종교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훌륭한 분이신데 근데 종교가 멸망한다? 이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연약한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종교 아니다. 십자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인도해 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푸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음식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음식을 먹는 생명이 중요한지 물으시는 거죠.
음식이 본질 아니라 생명이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에 대해서 만든 규례 나쁘지 않다. 또 음식물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좋은 거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외형적인 것, 껍질을 본질이라고 하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서 스프라이 니쪼마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종교 규례 지킨다고 에고의 껍질 깨어져서 또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 아니다. 오병이어의 그 역사에서, 이적에서 본 것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의 통이 열린 생명의 빅뱅 천국 잔치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나가는 우리 본문은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시작해서 15장 29절, 39절 7병이어의 이적으로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 아니고 삶이다,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 생명의 통이 열리는 것이다. 또 그것이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뿐인 종교가 아닌, 생명이 가슴이 열려 생명 자라는 삶의 성결함, 순전함이다. 예수님의 삶이죠. 그 삶을 저희도 따라가자는 거죠. 19절에서 20절 중심은 구원은 회복이다 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형상이 회복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종교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리스트는 모두 에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파네라스 디아기스마스. 파네라스 기억나시죠? 뭐죠? 악한 눈, 파네라. 그 욕망의 눈을 얘기할 때 파네라스 그랬죠? 그래서 약한 생각이라는 것은 파네라스 디아기스마스, 탐심, 욕심의 마음,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또 악한 눈 하면 마태복음 6장 후반부 기억나시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 20절에 그러므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 안 당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결국 악한 눈은 24절에 재물을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25절 이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결국 그 악한 눈이 악한 생각이고 탐심의 마음이고, 탐심이 없으면 염려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는 사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놓고 염려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은 4계명과 10계명이 중심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면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두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0계명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를 지키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 음란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고 이웃 비방하지 말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 2번 나오죠. 더럽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그 존재와 삶의 가치를 파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그냥 멸망인 것입니다. 19절에서 나온 그 악한 생각, 악한 눈, 파네라스가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폐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뭐 외형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가치를 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 가치를 폐하고 진정 더럽게 합니까? 거짓입니다. 종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전해온 규례를 지키는 외식과 위선의 삶. 그리고 평면적이 되어서 자기 성찰 없이 판단, 정죄에 능한. 그러므로 종교는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전통은 생명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기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복된 삶입니다.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새로워진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반드시 열려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나의 에고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생명의 빅뱅이 열리고 더불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양자 역학 더블 슬릿 실험, 또 양자의 얽힘, 그 말씀을 듣고 유레카의 모멘트가 생겼어요, 저한테. 그동안은 몇 번 봤지만 좀 희미하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빅뱅을 통한 창조, 또 하나님의 의식과 나의 의식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됨, 천국, 죽음, 지옥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제 일주일간 HCTP 썸머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썸머 캠프에 처음으로 페러슨에서 학생 한 명이 왔습니다. 그때는 5학년이고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캔드라 소토라는 여학생인데 아주 말괄량의 소녀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2살 때 이혼을 해서 그 엄마 밑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봄에 유스 그룹이 그 페러슨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엄마와 이제 캔드라가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HCTP에 대해서 설명하고 썸머 캠프 있으니까 등록해라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가 좀 깨신 분이라서 등록하시기 전에 캔드라가 일주일 동안 와 있을 장소, 그 다음에 캔드라를 테이크할 선생님들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견학도 하시고 선생님과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라이드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가서 픽업하고 캠프 끝나면 오후에 이제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페러슨에서 와가지고 이제 썸머 캠프 등록한 사람들이 대부분 엘무드 팍 그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때 저와 이제 같이 배구를 했습니다. 배구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캠프 때 제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이 여기서 한 12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3일째 데려다 줬는데, 빠이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I want to give you a hug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제 허그를 꼭 했죠. 근데 한 7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헉 7초면 굉장히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들끼리도 그렇게 안 하잖아. 7초. 뭐 한 1초 이렇게 하는 듯 흉내만 내고. 그리고 이제 빠이 하고 집으로 오면서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헉한 모먼트에 대해서. 캔드라 처음에는 캔드라가 아버지의 사랑이 고파서 헉을 원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give me a hug이 아니고 I want to give you a hug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헉해주고 싶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아침에 오후에 픽업해주고 또 점심 때 배구하면서 시간 보내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헨리, 너 수고하고 있어. 그거에 대한 고마움. 그 생각이 들고 또 저를 저 모습 그대로 받아준 그 캔드라가 굉장히 고맙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통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캔드라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통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슴이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받아주듯이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은 그 손자, 손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듯이 제 딸 둘이 이제 올해 잡을 두 녀석 다 바꿨어요. 큰애는 올해 초에 바꿨고 둘째 녀석은 지난달에 이제 바꿨는데 뭐 인터뷰 준비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왜 바꾸는지 뭐 설명도 본인들이 하고 그걸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인사 전문가입니다. 인사 전문가로서 좀 더 지금 일하는 데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본인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기도들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탁했으니까 들어주시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과 의를 나타내시겠구나 하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서로의 가슴이 통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 판단 정죄 없이 또 서로의 성격과 성향에 대한 판단 정죄 없이 지나간 일에 대한 판단 정죄 없이 하나님께 나의 죄는 사해달라고 하면서 서로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자유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말은 어른은 지위, 명예, 소유 이런 것으로 자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냥 생명만으로 자기 자신이 되죠. 너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분했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자는 나와 하나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 실족시켰으면 나를 실족시킨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가치를 확증하십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희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죠. 어떤 가정에 아픈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가정에 모든 것을 다해 그 아이를 take care 합니다. 생명은 현상적, 어떤 계산적으로 환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존재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는 하늘과 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감은 그것이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오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만난 사람, 이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지만 십자가를 개념으로 받은 사람은 종교 생활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누었죠. 그들은 결코 자기의 생명도, 너의 생명의 존귀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다가오는 15절에서 17절, 생명의 아름다운 대접입니다. 시작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합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생명 가치를 버린 상태입니다. 존중 못 받는 것이 당연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생명 대접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어떤 거죠?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바꾸시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 소중한 대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생명 피어나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애고를 멈추는 자리입니다. 안식이 임하고 가슴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함께 먹고 함께 가치를 가꾸며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필요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꾸는 과정에서, 함께 가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 되며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리가 회복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치 있는 생명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하나님을 택하고 또 말씀을 택하여서 서로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마음껏 피워내는 생명의 빅뱅이 열리는 더불어의 천국 잔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이 실제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신
천국 잔치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